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면서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 특징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로마 속국 시대니까 그 세리장은 굉장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받아 거두어서 이제 속국이니까 로마 정부에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공생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려고. 근데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딱 스탑한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충격받았어요. 삭개오를 보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얼굴만 살짝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는가 하니까, 저 예수란 자가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죄인 취급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착복도 했겠죠. 세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죄인 취급했다니까요. 근데 이 삭개오가요, 완전히 한순간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내가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죄인 취급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뀐 거죠. 삶이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 사람이 영적 상태와 모든 삶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삶 전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삶이 치유된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삶의 규모를 갖추고 가야 되지.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그대로라. 그럼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죠. 이게 불신자 삶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성공했다 안 합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아직까지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 중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삶입니다. 대부분 그래 살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종교인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육신적인 삶이 가장 우선입니다. 무슨 영적 삶을 살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뭐 복음을 위하여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 따라가고 내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그거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축복을 하루아침에 사단이 사실상 다 빼앗아가버렸어요. 인간의 위치란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생하는 것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또 창조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장악됐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고통과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어둠과 흑암에 갇혀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 행복을 위하여 그거 맨날 헛소리입니다. 뭐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보고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겠냐 말이요. 보고 모르는 상담사가 어떻게 실제 그 사람을 도와주겠냐 이 말이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일반 배운 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이 안 된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아주 시급한 것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 회복이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상실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라. 여러분,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상실된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위임했잖아요. 통치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서 충만해라.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라고 단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그들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인간이 놓치면 안 돼. 빨리 회복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공자가 아니고 훌륭한 석가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이걸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예수 믿어라 이래지 뭐. 그 소리 많이 듣죠. 예수 믿어 이러죠. 그런데 내용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본질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예수 믿어.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세상에 신물나도 들었다니까. 뭐 예수쟁이 얼마나 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라. 왜? 말 안 해주니까. 말 안 해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단어 뭐 알아야 말하죠. 모르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입에서 뭐가 나옵니다. 뭘 내용을 가져야 나오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모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부경남에서. 일단 서부경남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사람 속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있다면 그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건 우리 속 안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뭔지 모르겠다. 도통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요, 뭐 이렇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말할 때 상대편이 그래 말하면 힘 빠지잖아요. 오늘 한 건 해야 되는데, 야, 틀렸네, 이러자, 속으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성경대로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믿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위치에서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가 유창하게 잘하니까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고 아닙니다. 더듬거려도
앞뒤가 순서가 좀 틀려도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믿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데 시간표가 오늘은 아니라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10분 후에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가능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로 30년 살았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내가 예수 믿을 걸. 믿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알고 보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네? 어떻게 알아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몽땅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신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 없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현장에서? 이건데요.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이건 가능해요. 야, 오면 뭐 준다. 그게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번만 오라. 그게 한때 유행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만 3,000명을 모으자 하더라고요. 이야, 그것 한 200명 모인 교회인데 3,00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때 대유행해서 한국교회가. 네, 슬로건이 한 번만 오라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와, 교회. 이래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6부, 6부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자, 이제 사람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봉고를 끌고 저 신도림역에 가가지고 출근,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미혹해가지고. 막, 우산도 주고, 선물 준다. 이래. 한 번만 오시라, 한 번만. 우리 교회 구경 한 번만 하고 가세요. 막, 애절, 간절, 막, 사정해가지고, 막, 봉고에 때려 싣고 와가지고, 그런, 장사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내가 6가지 절대 운명에 묶여서 살았구나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구슬을 하고 점을 보고 부적 갖다 붙이고 신주 딴지 모시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돌았구나. 왜? 아들이 정신병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게 우환질고가 계속 생겼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탁 들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전도 자체 못합니다. 캔낫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전도가 됩니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용 가지고도 안 해, 두낫.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몰라, 나는. 아니, 내용 가지고 있는데 전도 안 한다니까요. 그건 질이 그래, 질이. 체질이 전도. 그 전도 못 누리는 체질이 그래요.
자,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리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리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 1장 8절. 되리라,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대부분 이 삶의 중심이 틀렸어요.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딱 된 사람은요, 말씀 중심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중심이 딱 된 사람은 교회 중심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중심이 딱 된 사람은 목회자 중심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 중심이 딱 되게 돼 있다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두지 마. 어? 저 덜에 덜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고 입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 가는 거지도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 여러분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가장 먼저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누리라. 이 복음을 딱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33절 딱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다 줄게. 그러면 34절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입니까? 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염려를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거든요. 대부분. 야, 내일 뭐 먹지? 내일 또 뭐 먹고 살지? 이 마시간 아들은 엄마 오늘 밥 줄 거야? 이럽니다. 마시간 애들은. 내일 밥 줄 거지 엄마? 이럽니다. 마시간 아이들이거든. 그건 완전 마시간 아이들. 여러분 어릴 때 집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없잖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예?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게 부모예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꾸라니까요.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라. 이제는 이 삶의 이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라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모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34절 집에 가서 정독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걸리는 거 많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나요? 도대체 누굴 위해 살았냐? 내가 왜 살았냐? 내 삶의 이유, 목적이 뭐였냐? 오늘 이거 답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싹 바꿔버려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싹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을 융통하게 만들어주지 우리를 거지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업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주업은 세운교회 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그게 주업입니다, 여러분 주업. 바꾸라니까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가지고 살아가라. 그 대부분 이해 없잖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음 모르는 인생 그 앞에 거 지나간 거하고 앞으로 내가 복음 알고 살아갈 인생 여정 체크해 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는 진짜 이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 무너졌지요? 여러분 삶의 규모 안 고치면 일단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삶의 규모를 안 갖추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무너져요. 자, 무엇을 위하여 우리 살아야 되겠냐? 그럼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답 다 나왔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삶의 무게를 두지 말고 영적인 삶의 무게를 딱 두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삶의 무게를 딱 두고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세요. 뭐 너무 육신적인 삶의 무게를 두지 말라니까 옷도 아무거나 입고 마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조 여사한테 옷이 없대. 왜 옷이 없냐? 저 좋은 옷 왜 안 입냐? 사놓고. 아낀대. 아유. 아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아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좋은 옷 뭐하게? 언제 입을래? 너희 집에 친구 잔치집 갈 때 보통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최고의 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인데 오늘 입어야지 내가 잔소리했던 아침에. 아니 오늘 입고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어째서 좋은 옷 놔두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나오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결혼식 갈 때는 화려하게 탁 가잖아요. 머리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만 발라가지고 화려하게. 겨울 때 교회 올 때 그렇게 좀 하소. 교회 올 때 메이크업 딱 하고 이쁘게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와야지. 교회 올 때 거지 같은 옷 입지 말고. 이 뭔가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 비싼 거 아니지만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좀 화장도 하고. 하기서 화장해봤자 마스크 쓰니까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성가대원들 얼마 이쁩니까? 벗어놓으면 참. 근데 다 쓰고 하니까 삶의 중심을 영적 삶에 두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규모를 갖추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랩넌트 운동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237 우리가 이 지금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선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3가지 뜰, 이거 빨리 회복해야 안 되겠어요? 야,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삶을 좀 새롭게 한번 설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고 우리 후대 앞에 증거 있는 작품을 남기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렘넌트들 다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만큼 멋있는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있지, 껍데기 잘생겼지, 뭐 얼마나 VIP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VIP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V가 3개입니다. 3개. 이런 굉장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삶의 규모를 체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규모를 갖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